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잘 모릅니까? 알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제목이 아주 글로벌하죠. 네, 제목이 뭐죠? 더 웨이까지 잘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혹시 모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목이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아마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같은 동네인데 학교에서 좀 멀어지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평지에 있다가 삼복도로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 2학년짜리 아이가 걸어 다니기에는 제법 거리가 되었습니다. 1km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땐 또 힘이 드니까 이제 친구한테 막 한 번씩 이제 돈을 빌려서, 그때 버스 요금이 50원인가 했거든요. 50원.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친구 하루는 자기 집이 서면에서 식당을 하는데 육개장 뭐 이렇게 파는, 저는 그 육개장이 라면 육개장인 줄 알고 그거 먹으러 가자, 육개장 먹으러 가자 하길래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 육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고기국 같은 그 오늘 나온 메뉴가 육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주던데 되게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기분이 되게 찜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좀 혼미했는지 집으로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탔었어야 되는데, 집이 그 당시에 부산 진역 쪽 수정동 삼복도로였거든요. 근데 서면에서 아마 반대쪽으로 탔나 봅니다. 밤이 되었고 어둡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저희 집 근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결국은 반대쪽의 종점에 도착했는데 아주 낯선 지역이었고 낯선 곳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초등학교 2학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울었습니다.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게 왜 그러니 너? 그래서 저희 집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로 왔어요.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어디 초등학교 다니니? 수정동에 있는 버스를 잘못 탔네 해가지고 아저씨가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다만 이 버스를 타면 된다 하면서 아저씨가 버스 요금도 내어주시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저씨를 만나길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 두 번째는 제 친구랑 이제 지리산을 처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갔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지리산을 정말 철없이 이렇게 친구 2명, 저랑 친구 2명이서 이렇게 구두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오후 4시에 딱 이 시기였어요. 10월달 해가 빨리 지는 이 시기에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소위 말해서 식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물어봤죠. 여기에 그 산장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이거 바로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저희가 노고단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산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노고단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잘못 들어서 정상이 어디냐라고 아마 노고단이 어디냐 이렇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기에는, 왜냐하면 돌아갔을 때 그 산장은 이미 만석이라서 저희가 묵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분명히 산에 길이 있으니 길 따라가면 또 뭔가가 나올 것이다. 제가 말했죠. 서두에 한 번도 지리산을 간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노고단에서 다시 다른 산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천안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해는 지고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는 나오고 날씨는 춥고, 제가 말했죠. 신발 못 신었다고 했죠. 운동화나 등산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두고 발은 아프고 청바지라서 복장 너무 불편하고 땀은 계속 내리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저희는 아마도 내일 조간신문의 일면에 아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하다가 걸어가다인데 정말로 저기 먼 발치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희미한 빛. 그래서 저 빛을 보고 가자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피아골 산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더니 다행히 자리가 있었고, 산장 아주머니한테 욕 태바가지 얻어먹고 그렇게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참 당황스럽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였을 때 그 안도감,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적인 안정감이 생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청년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이제 1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13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만찬도 하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베드로야 니는 3번 부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명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합쳐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13장인데,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이때까지 행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말하지 않았던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막 발을 씻기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되게 싸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이상행동이 무엇보다 자신을 곧 떠난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14장 말하는 거예요. 1절, 우리가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헤어지면은 슬픔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 인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목사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 때문에 프랑스에 출장을 간다. 유럽에.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올게. 근데 그 주간에 집사람 생일이 있어. 이해됩니까? 기억을 못했는데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생일날 기억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에 혹시 내가 실수로 유럽에 출장을 가면 헤르메스 가방을 사주겠다. 그러면 집사람이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제가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형제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헤어짐을 위해서 너희를 버려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처를 예비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전환하면 사실은 슬픔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예상한 모습대로 상황대로 사람과의 관계, 계획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 무엇이 생기냐면 불안함이 생겨요.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걱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좀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말하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너의 길들을 내가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말은 슬퍼해야 될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인가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든든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또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는 의미는 여기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심은 무엇입니까?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시 오심, 재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부활로 나타났죠, 여러분. 부활하셨죠?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대신 성령, 그렇죠? 우리를 돕는 분, 돕는 자.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다, 보내주지 않았다? 보내주셨죠, 여러분. 예.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시기 위함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려고 떠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가 정말로 이별과 슬픔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살펴볼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원어로 보면 뭐냐면 에고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뭐죠? 예수님은 빛이다. 또 예수님은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뭐뭐시다라고 6번째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6번째인데 순서상은 6번째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던 14장 6절 말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사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약간 말장난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한테 질문을 할게요. 요한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잠이 확 깨지. 자, 구약시대 때 아브람, 실수로 아브람 누군지 아니? 알고 있지? 아브람, 모세, 요수아,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거든. 그럼 누굴 믿고 구원받았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지옥 가. 와, 나 이단 같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 자, 그럼 요한이 형님 요셉이 어디 가서 요셉이?
어디 안 보여? 너무 쫓겨내 살이 빠졌나? 자, 요셉아, 아이 컨택 한번 해볼까? 마음의 힐링도 생기고 안구 정화도 될 겸. 자, 아브람, 모세, 요수아, 뭐 다윗,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때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성육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때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그래서 오실 메시아, 신약 때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요 단절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죄랑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은 곧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직접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따라 계신다.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로 길, 진리, 그리고 생명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려는 곳, 그 길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제자 중에 이 사람은 유독 무엇이 많습니다라는, 예, 뭐가 많죠? 의심. 예, 도마가 반문을 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쉽게 설명하면 안 가르쳐주잖아요. 내비라도 좀 찍어주셔야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틀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은 아마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큰 길, 대로, 또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지름길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에게는 이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간적이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한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길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길은 올해 구입한 주식과 코인이 오르는 것이고 영끌에서 장만한 집이 뛰는 것이고 내가 취업한 회사가 갑자기 상장이 되고 일이 잘 풀려서 연봉도 오르고, 예, 연말에 스톡옵션도 붙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토록 바랬던 이상형의 이성이 그 자리에 나에게 첫눈에 반하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이 모두 다 100%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올레이플 받는 거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길인가요? 아닙니까? 이런 거 별로 안 바랍니까? 여러분 뭐 거의 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민족과 나라와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예, 바울처럼 결혼도 필요 없고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창조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갈까요? 피조물, 지음 받은 존재. 어떤 존재라고요?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잊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길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을 계속, 내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찰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린 피조물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들이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가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거든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성 정체성에 혼미가 일어나니까 자매들은 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입니까? 혹시 이거 고백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내 입술로 이거 따라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여름에 겨울마다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내 입술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미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라고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옆에 친구에게 금방 했던 얘기를 옆에 친구에게 들리도록 한번 마주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작. 옆에 친구에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는지 확인해라고요. 확인. 예. 예. 앞에 친구가 자기 이름 안 넣어서 자기 안 했어요. 거짓말한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자 정말로 우리에게 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청년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다시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길을 잘 모르겠다는 도마의 말에 예수님은 답변을 주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삶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열려졌다. 연결되었다면 단절, 끊어졌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말씀 띄워주세요. 입구에서 뭘 지키고 있습니까? 불칼로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요 저희가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왜냐면 단절되었거든. 끊어졌거든. 더 이상 길이 없거든. 들어갈 수가 없거든.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었고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시 그 문이 열리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생명나무의 길에 있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생이었던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준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즉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이제는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지금은 다 핸드폰을 쓰죠.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핸드폰의 붐이 막 그때 뭐였더라? 현대 걸리버 뭐 이런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모르나? 모토로라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만 핸드폰 이제 막 들고 다닐 때 막 너도 나도 이제 내가 막 전화도 안 하는데 일부러 막 내 전화기 샀다고 막 이렇게 하는 척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다 같이 막 일부러 막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동시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핸드폰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르르르르. 제가 엄청 자신감 있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은 전화가 끊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그때 진짜 별거 아닌데 그죠? 사소한 것에 이렇게 부심이 느껴지든지 전화기 하나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끊어지면요,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와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무엇이라고 하죠? 오, 똑똑하다. 역시 배에서 일하는 친구네. 자, 항로라 그러죠. 항로라고 합니다. 하늘길, 바닷길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분명히 항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지만은 길이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있잖아요. 저기 어디지? 중국 옆에 저 네팔 쪽에 있는 하늘길을 절대 안 지나가거든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다시 이 세계의 하늘길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막 여러 길로 다닌단 말이에요. 길로 다니는데 유일하게 안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네팔 위에 있는 길을 안 가요. 네팔이란 나라 압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맨만 고도로 가다가 이제 비상 상황에 이제 뭐 난기류가 생기려면 비행기가 좀 이렇게 조공 비행을 한대요. 그러면 해발 뭐 한 6,0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보통 해발 몇 미터예요? 8,000m 이렇잖아요. 그걸 모르고 비행기를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 그쪽에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서 지금은 아예 그 하늘길에는 아예 비행기가 안 다닌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파일럿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마리아나 해구 쪽으로 잘 안 가잖아요, 배들이.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늘 자동차만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서 잘 모르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길을 뭐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않느냐. 길은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있지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 뭐라고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나에게 맞는 길을, 좀 더 편하고 익숙한 길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여 결과를 만들어 업적을 쌓아서 찾으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유를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또는 이름을 알리면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요즘 멋지게 외모를 꾸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선한 일을 통해서, 또는 다른 종교를, 여타 종교를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한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이고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마에 이어 빌립이 바톤 터치를 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도마가 주님이 가실 길을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어떤 의도로 내가 이 땅에 보내어졌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조주를 알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캠프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컵. 이거 왜 만들었죠? 물 마시려고. 물 담아서 이렇게 편하게 먹기 하기 위해서, 그렇죠?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이게 뭐죠? 볼펜이죠.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글자를 적을 때, 그렇죠? 왜 만들었어요? 쓰려고. 맞죠? 그런데 이 볼펜으로 있잖아요. 글자를 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글자를 적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볼펜으로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머리 찢고, 그죠? 이렇게 쓴다. 이 볼펜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갤럭시 S거든요. 예,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외국거 안 씁니다. 그래서 갤럭시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나가다가 아이폰을 봤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얘가 스스로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바꿉니다. 이해됩니까? 예. 절대 못 바꾸죠. 얘가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얘가 만약에 언어 기능이 있다. 근데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머리를 달고 다니면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아이폰을 보고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돼요? 얘를 개발한 사람한테 가야죠. 저도 아이폰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겠죠. 얘를 지은 사람한테, 얘를 개발한 사람한테. 이해됩니까? 그러면 개발자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맞죠? 핑크색에다가 어떤 기능을 탑재해서 가장 이 당시에 사람이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네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 따라 이유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답변에 아니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고 보여줬고 베풀어 줬는데도 왜 모르니? 모르겠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또는 너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풀었던 그 기적과 이적을 한번 떠올려 봐봐.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봐봐.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맞습니까? 네. 갈릴리 호수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침몰할 것 같거든요. 해상사고로 병고를 치를까 봐 걱정하고 있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죠. 경험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 가장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이란 겁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이한 사건부터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은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채우는 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 모자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꿔서 채워주시는 분.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회복하는 분. 아무리 발달한 과학 문명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술로는 이상기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 식량 문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진이 보이십니까? 예, 정말로 실제로 우리는요 음식물을 남기잖아요. 근데 저기는 음식이 없으니까 벌레 같은 거를 먹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모래를 구워 먹든가 진흙을 구워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 그들 말로 허리케인이, 그렇죠, 본국에 나타나서 아주 크나큰 수십조의 재산 피해, 그리고 수백 명의 인명 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완전 화마죠, 화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매년 암이나 에이즈 등으로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치료제가 개발되면 또 다른 병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이제 아는 지인 의사한테 들었는데요, 질병의 실제 원인이 밝혀진 것이 5%도 채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의학이 발달했는데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요 제대로 밝혀진 게 5%도 채 안 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문제에 걱정해서 해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질서를 컨트롤하고 우리 내면의, 즉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년을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의 공통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걸어서 오다 보면, 아니면 그 삼거리 도시고속도로에서 딱 교회로 꺾기 위해서 신호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딱 신호대기할 때 그때 보이는 입간판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를 합니까? 뭐죠? 나는 어디서 와서, 사진에 보입니까? 나는 무엇에, 그 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함께하는 게 강사님들이 올 때마다 놀라우는 게 저 문구예요. 와, 어떻게 본질의 질문을 던지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요, 되게 어렵거든요. 저걸 가르칠 수 있는 건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허겁허겁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낸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관심 끄는 거, 더 매력적인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하철 1호선 부세가, 당신은 지금, 글자 안 보입니까? 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인생의 목적지를 몰라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쾌락을 쫓고 찾아갔던 우리의 삶, 비본질의 모든 열정과 젊음을 들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진리의 방향을 안내하는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 청년들에게 먼저 찾아온 인생의 정거장, 어디서 내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쾌락을 쫓아 즐거움 있는 곳에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비본질, 비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예요. 제가 우리 이제 전도팀 회의를 하고 막 지금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에 미션을 많이 했는데 어른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오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엄청 많이 받아갔거든요. 예, 수령해 갔단 말이에요. 미션이 뭐냐면 지하철 1호선에서 VIP와 사진 찍기. 그래서 제가 은주 자매에게 은주야, 청년부 사진 몇 장이나 올랐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 한 장? 세 장? 예, 정답은 빵이었습니다. 빵. 예, 우리 청년부 출석이 150명인데 한 명도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응?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 마음을 좀 누가 좀 읽어줄래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 안 듣는다.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새 가족을 전혀 안 만나는갑다. 이번 주에 너무 바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지금 별로 이렇게 전도축제에 관심이 없는 건가? 세 번째, 광고하는 이제 뭐 은주나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제대로 간사님들이나 디렉터가 광고를 제대로 못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빵명이 될 수 있어요? 빵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15명일 때 빵명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무려 청년부 출석이 150명인데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사진을 안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면 너무 어려운 미션인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진 찍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은 사진 찍는 기능이 이렇게 1시간 딜레이가 되고 뭔가 이게 되게 어려운갑다. 막 이런, 예,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뒀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저희가 이 미션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저는 청년들이 이번 셀장님께서 맡고 있는 셀 중에 한 명도 없으면 셀장님이라도 어디 지나간 아저씨, 아줌마 친구라도 붙잡아서 사진을 찍고 다음 주에 기프트 카드가 모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한 20명밖에 안 되네요. 너무 서글프네요. 진짜. 우리 간사님, 디렉터, 셀장만 해도 있잖아요. 한 50명 되거든요. 정지영 간사님, 몇 명입니까? 리더들이. 모릅니까? 그 정도 되죠. 그분들만 해도 50장이 나가야 되는데 빵명이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 충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전도사님이라든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년부는 또 다르게 지금 전도를 위해서 열린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건강한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무브먼트잖아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생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멋진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세대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살던 지역이 용호동이었거든요. 용호동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노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면서 아이들한테만 이번 주에 요 옆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오면 내가 무슨 과자를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못 먹고 살 때라 그래서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그날 주일에 일요일이죠. 교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100명에게 전해서 약속을 100명과 했는데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100분의 1. 예, 대단하죠. 1%의 기적. 예. 예. 그리고 그 할머니 감동받아서 과자를 2봉지를 사주신 거예요. 한 봉지 사줬으면 제가 아마 그날만 갔을 건데 2봉지에 낚여가지고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축제 때 이 얼마 안 되는 300원짜리 과자에도 이 크나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좀 이번에 진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행복한 축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는 진짜 인생에 낙이 없었거든요. 낙, 즐거움, 행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었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도. 예, 어제. 물론 집사람이 어제 집을 나가서 외박을 했지만은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예,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 예, 저는 진짜 인생의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조차도 포기해서 내가 너무나 미웠던 나 자신이었는데 친구들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늘 실패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갔던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간증의 증인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바뀌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0시 27분 여러분 알람 맞춰놨습니까? 맞춰져 있습니까? 네, 전부 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옆에 친구에게 알람 맞춘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로 확인 안 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또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알람 맞췄어. 빨리빨리 지금 확인해 주세요. 예, 눈치껏 지금 빨리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10시 27분 박성호 전사님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하겠습니까? 해봐. 전사님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남으세요. 밤 10시 27분 예, 10시 빨리 알람 맞춰주세요. 다 맞춰주세요. 진짜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1027 기도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VIP와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셔서 진짜 다음 주 주일날 이 기프트 카드가 모질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저희가 10,000원짜리를 지금 50장을 사놨는데 모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눈을 한번 감고요. 허리 세우시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마세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멋진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우리 한 번 더 외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한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네가 나의 착한 일꾼이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모든 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뿐이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 VIP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겁니다.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예, 잘 모르겠거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모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형상화 시키세요. 여러분이 VIP 작정했던 그 이름들 있죠. 그 이름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 얼굴들을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 영혼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영혼들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영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라고 세 번 외친 다음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 저희 동생, 하나님 우리 연합하는 사람들, 하나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영혼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으며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영혼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먼저 만나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동일하게 책임져 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새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살아가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께 올 때 착한 이분이라. 아멘. 끝까지 나갑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니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부르신 목적, 이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희미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은혜인지 깨달아 하나님 주님께 맡겨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오른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달라고 주여라고 한 번에 진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진 그 길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불의하다라고 여겨지고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지는 불만족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이 때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겨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영혼들 그냥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복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진리이고 참 길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 하나님 물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 외모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간과 건강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젊은이들의 귀한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별된 젊은이들 가운데 끝까지 버티며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